열왕기상은 구약 성경의 역사서에 속하며 사무엘하와 열왕기하 사이에 위치합니다. 이 책은 다윗 왕의 말년부터 시작하여 솔로몬의 통치와 왕국의 분열 그리고 분열 왕국 초기의 역사를 다룹니다.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 책은 이스라엘 왕국의 흥망성쇠를 보여줍니다. 독립적인 단권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이 초기화되어 이제 시작하는 단계가 아니라 창세기를 거쳐 여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역사적 측면에서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의 전성기를 거쳐 분열의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솔로몬 왕의 통치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시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와 그리스도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과 자료들로 풍성합니다. 이미 조상 대대로 내려온 역사적 축적물과 당대에도 직접 두 눈으로 보이는 성전, 제사장, 그 땅, 솔로몬의 지혜, 이스라엘 백성들과 후손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일부를 나타냅니다.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 그 땅에서 임재하십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솔로몬에게 함께하신 여호와의 능력과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마귀의 존재는 분명했습니다. 태어나는 자손들은 원초적으로 마귀의 자녀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대 이들을 제자로 키워내야 했습니다. 그들 속에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는 불신앙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꿔야 했고 수많은 사건에서 그리스도의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또한 세계 복음화라는 과제도 있었습니다. 마귀의 활동과 영적 전쟁을 잘 모르는 모습도 보입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우상을 섬기게 되는 모습,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결정,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 등에서 이를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여호와의 지혜로 다스렸지만 나중에는 마귀의 놀이터가 됩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고 따릅니다. 주변 나라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영광과 지혜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중반부에서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여호와가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의 왕을 더 신뢰했습니다. 이제 이 분열의 결과로 이스라엘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그만큼 리스크가 큽니다. 분열 왕국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여호와의 길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부분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결국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 왕들은 내적으로 매우 허약합니다. 주변 상황에 따라 여호와의 언약을 자신의 임의대로 해석하여 행동합니다. 선지자들의 경고를 받아도 왕으로 선택되어도 결국 마음을 그리스도로 지키지 않으면, 전체적인 욕망을 그리스도로 밀어내지 않으면 결국 그 욕망에 지배당합니다. 이제 포커스는 악한 왕들과 대조되는 선지자들에게로 향합니다. 특히 엘리야 선지자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기근을 멈추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함께하시며 엘리야도 자신의 마음을 그리스도로 철저히 지킵니다. 중반부터 끝까지 악한 왕들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대립을 보게 됩니다. 악한 왕들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명령을 내리고 수행하는 수많은 신하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반면 선지자들은 종종 혼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악한 왕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비해 선지자들의 행동이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여호와께서 명하신 일은 반드시 수행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예언을 끝까지 지킵니다. 이러한 대비를 통해 환경이 아무리 좋거나 나쁘더라도 결국 마음이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허물어집니다. 마음을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으로 지켜야 합니다. 마귀는 좋은 환경이나 열악한 환경이나 그 배후에서 모든 이들을 망가뜨리려 합니다. 왕들과 선지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왕들은 그 부르심을 저버리고 악한 길로 갑니다. 반면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결국 이들은 마음속 내면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이 내면의 상태는 갑자기 키워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되어 온 것입니다. 마귀는 철저히 악한 왕들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왕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를 장악한 왕들을 가지고 놀았으니 이스라엘 나라가 엉망이 됩니다. 한 명의 왕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니 온 나라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열왕기상에서 보이는 그리스도의 모형과 의미는 다양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지혜와 영광을 예표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예언자적 역할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 나라의 지상 모델로 오늘날의 교회에 해당합니다. 열왕기상은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역할과 사명,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또한 영적 전쟁의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외적인 전쟁과 내적인 갈등은 모두 영적 전쟁의 일부입니다. 우상 숭배와의 싸움, 악한 왕들과 선지자들의 대립, 백성들의 신앙적 혼란 등은 모두 영적인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솔로몬의 타락과 왕국의 분열은 영적 전쟁에서의 패배를 잘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지만 점차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르다가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반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은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영적 승리를 거둡니다. 열왕기상은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의 균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지만 동시에 인간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십니다. 왕들의 실패와 선지자들의 성공은 모두 그들의 선택의 결과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또한 지도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솔로몬과 그 이후 왕들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잘 보여줍니다. 지도자의 영적 상태가 전체 백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하나님을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지키시며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표합니다. 결론적으로 열왕기상은 그리스도와 영적 전쟁이라는 두 가지 큰 주제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명합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현실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전합니다. 또한 개인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작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삶도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과 그 이후 왕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언약을 신뢰하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마음에 심고 살아갈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